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3월 마지막 주에 살펴보고 3월 마지막 주에 살펴보고 또 고난주간이 있었고 부활주간이 있었고 성교주일도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 시간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세대가 세태가 아주 악해져 가지고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자식도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참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악한 마귀가 정신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죠. 그것도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또 자식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북왕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는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이 제위할 당시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은퇴하고 아들에게 물려줄 당시에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가르치고 솔로몬의 정통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통은 아니에요. 정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뼈는 일단 핏줄은 쭉 올라가면은 이제 뭐 솔로몬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이러한 그 줄기는 되겠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기를 부과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몇 세대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당시에 만연한 그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시대였는데 그 부유한 시대 속에 또다시 이 부유한 시대인 반면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러한 그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현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왕국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죠. 남유다 출신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를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서는 북왕국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그러니까 북왕국 출신인데 동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동족을 향해서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에 포커스를 딱 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게 아모스예요. 그럼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줄거리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이 호세아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반부는 호세아의 결혼, 그리고 후반부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랑의 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우리가 가끔 들어보셨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고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몸을 파는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호세아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라? 고멜이라는 거예요. 고멜. 이 음란한 여자는 고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이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임신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바알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흩어버리시겠다. 그 결국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흩어버리신다. 6절에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 6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 로루하마. 앞에 로가 있지 않습니까? 로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긍휼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들, 맹인 거지 바드메오도 그렇고 또 소경 거지들도 그렇고 문둥병 환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늘 외치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외치던 말이 헤모시오미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매일 이것만 외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루아마, 내가 너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도 보실까요?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했고 바알 종교를 숭배함으로 실제적 간음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할 때는 실제적 간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제적 간음, 물리적 간음까지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라는 여자가 선지자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남편이 선지자라면은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되고 자신의 행동도 고쳐야 되고 뭔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과 기절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뭔가 좀 변화되고 뭔가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멜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멜은 과거의 습관과 행동, 음란한 삶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고멜의 방탕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의 음란은 계속됐다는 거죠. 이 자녀들의 어머니는 음행했다. 고멜이야. 고멜은 음행했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좀 계속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남편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 보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는,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에게 눈짓을 주는 남자들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돈을 줬다는 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 돈을 주니까 급기야 집을 떠나버립니다.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쯤 되면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이혼 숙명 캠프라는 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에 그거 하더라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으면 아싸리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지. 거기 가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이 정도 됐으면 참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죠.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부질기까지 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이에요. 고멜에게. 와,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더군다나 돈을 주고. 그래, 그동안에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 많이 받았고 다른 남자가 눈짓하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 돈을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갚아주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조용히 타라. 이제는 음행하지 마. 이제는 다른 남자 쫓아가지 마. 이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상황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4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유의 방법에 상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 바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온전히 불붙듯 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드마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주변에 있던 도시예요. 주변에 있던 도시로 함께 멸망을 당한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죠. 그래서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망설이시며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심판 중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 고멜의 타락상을 목도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고멜을 사랑했고 돈을 주고 찾아왔고, 그리고 마침내는 고멜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개인적 경험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호세아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부합되는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가정사를 보여준다면 4장부터 14장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적 음란에 빠져든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예언은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으로 호세아는 끝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길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친히 돌보셨지만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의 그 미혹과 유혹에 굴복을 해버렸어요. 바알 숭배에 들어있는 풍요의 제사,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매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농경문화 사회거든요. 가나안 땅은 농경문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는 겨우 했다는 것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40년 광야생활, 이들이 농경문화를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땅에, 그러니 이러한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농사문화를, 농경문화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배워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꼭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다 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유혹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호세아 시대에는 그 사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바알 숭배 자체의 매력, 풍부한 가축, 토지, 그리고 가족의 번성을 숭배의 대가로 약속한다는 점이에요. 바알을 섬기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도 많아지고 가축도 번창하고 후손들이 잘 되고 뭐 별의별 약속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바알이 필요적절한 비, 풍작, 넉넉한 가축, 많은 자녀들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그냥 손가락으로 입을 바는 하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러한 정도의 어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굴복해 버렸어요. 굴복해 버렸어요. 그 바알의 종교에 완전히 굴복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언약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바알을 새로운 나의 파트너로 새로운 나의 연인으로 대체하면서 결국에는 영적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고멜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에게는 포기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는 없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고멜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어요.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땐 넘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뭔가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 숨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자기의 몸에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결과지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을 우리 주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면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니? 하나님은 뭐 몰라서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들을 몰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냐? 왜 숨었냐 아담아?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잡아가지고서 몸을 가려주셨어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려주셨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도망자. 계속 도망자를 추적하시는 추적자. 우리 하나님. 니느웨로 가가지고서 그 니느웨 성을 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못돼먹은 니느웨, 저 사납기 짝이 없는 니느웨,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저 니느웨, 가만히 있어도 망해먹을 저 니느웨, 아이고 내가 갈 수 없어. 다시스와는 정반대인 서쪽의 맨 도시, 니느웨는 정반대 도시 서쪽의 맨 저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저버린 도망자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고래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망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요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해역에 시키고자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에이 고향에 가가지고서 고기나 잡자 하고서 고향에 가가지고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멜의 모습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갚으신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나를 향해서 너 왜 자꾸만 사명을 버리고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냐? 라고 날마다 추궁하신다면,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려고 도망친 나를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돌이키게 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바알을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지 말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돈이 나의 생명줄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비참하고 허무한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싫다고 하면서 저버렸던 나의 삶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 이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사명은 카다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은 카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카다시, 거룩. 카다시가 히브리어고 거룩입니다.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방의 나라들보다도 그야말로 열방의 나라들보다 못한 추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를 추적하셔서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 자리에서 고기나 잡자 하며 살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걸어가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미꾸라지도 아니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의 십자가 잘 감당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관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돈이 내 생명인 줄 알고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연에 매여서 주님은 외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쫓던 삶을 그만두시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갔던 그 삶은 이제 좀 접어보시고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